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날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은 것이 하나 있겠다. 너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한 일. 내가 당한 일은 뭘까요? 이것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 어쩌면 바울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난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형편에 처한 거죠. 이런 감옥에 갇힌 일 고난이 도리어 뭐라고요? 복음 진전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 고난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있음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진전이라는 단어가 좀 재밌는 단어예요.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그 당시 로마는 그 군대력이 막강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전차였어요. 여러분 가끔 로마 배너나 이런 영화 보면 전차 부대가 막 가는 거 보잖아요. 이 전차가 가장 강력한 부대였어요. 그런데 이 전차가 가기 위해서는 길을 먼저 닦아야 돼. 그래서 다리도 놓고 길도 닦아놔야지 전차가 갈 수 있죠. 그래서 공병대들이 먼저 가서 이 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닦은 상태, 길이 닦여지면 뭐예요? 이제 전차가 갈 수 있어요.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이 길을 닦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놨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복음 전파에 길을 닦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시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로마에 보면 로마 황제를 어,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근처에서 로마 황제 주변에서 황제를 보호하고 황제를 지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부대가 있어요. 친위 부대겠죠. 친위 부대. 이 친위 부대가 로마의 감옥을 지키고 로마를 지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복음에 갇히다 보니까 이 친위 부대들을 로마의 친위 부대들을 이 사람들 만나서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냐? 갇히지 않았으면. 그렇겠죠. 여러분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친위부들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 로마에 이런 사람들 내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라. 오히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오히려 더 유익이 됐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분명한 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고난이 있잖아요. 어떤 역경이 있잖아요. 이게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감옥에 갔지만 내가 감옥에 가서 정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 그 이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하고 이걸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늘 저도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 바울이 가졌던 이런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오히려 이것들 통해서 정말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또 이것들 통해서 나를 뭐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내게 있는 이 고난이 정말 진전을 위한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 이렇게 평생 교회를 3개 다녔어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교회는 강남교회인데 노량진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평신도로서는 이 교회에서 계속 다녔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을 간 다음에는 사랑의 교회 가서 부교육자 시절에 사랑의 교회에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저는 3교회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이 강남교회 다닐 때 이 강남교회 되게 독특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면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 그래서 피난 오신 분들이 뭐 가진 게 많겠습니까? 정말 가진 게 진짜 없죠. 그래서 피난민들끼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의자가 없어요. 장의자가 없었대요. 바닥에 거적대기 깔고 이렇게 예배 드렸대요.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옆에 신성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장의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의자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피난 와서 장사하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참 기억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뭐냐면 중등부 교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정말 힘들게 그렇게 장사하시고 피난 오셔서 그렇게 생활하셨던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은 교회 오면 늘 밝으세요. 늘 정말 뭐라고 그럴까? 늘 밝으세요. 근데 사는 걸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밝으세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게 많이 됐어요. 야, 정말 믿는 사람이란 게 저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것들 믿고 정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결국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거할 거예요. 그것이 정말 복음을 더 아름답게 증거할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웬만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웬만한 어떤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고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이고 이걸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이 증거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날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런 거잖아.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이곳에 와서 이 사람들 전도도 하고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낙심하지 말라는 거. 이 모습이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요. 우리도 이런 바울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경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 있는데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정말 이 모든 것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선함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증거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모습으로 원합니다.